여는 창민교회 월요일 매일 큐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 대신 자비량을 택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수준이 자기 원리를 다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참고 인내하며 선교 목회에 초점이 흐르지 않도록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헌신이 어떤 건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전체 단락은 경기 메타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전승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육상 경기 그때도 있었어요. 육상 경기 목적 상 받는 것이었습니다. 올리푸스 산 여러 또 이런 데도 있고 또 이제 월계관도 쓸 수 있고 그 당시에 그 달리기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달리기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상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일시적인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상은 영원한 면류관이었다.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라톤 선수에게서, 이기기를 다투는 선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한다. 결국 우승하고자 하는 운동선수는 엄격한 자기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원전 582년 4년마다 그리스 델포이에서 열린 경기에서 승자에게 월계수 면류관이 주어졌고, 고린도 근방에서는 2년마다 경기가 했고, 면류관은 소나무 가지로 엮었고, 그들은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월계관 쓴 선수들은 절제, 범사에. 그럼 요즘 금메달리스트는 당연히 절제. 음식도 절제, 과음도 안 하고,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고, 훈련 캠프에 들어가면 가족들도 떨어지고, 취미도 못하고,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저들은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곧 시들을 월계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도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다름질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것이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이다.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인내와 절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끝까지 완주한 주님의 상을 충성스럽게 쫓아간,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 다른 데서는 바울이 성도의 면류관, 성도 자체가 면류관, 자기가 전도한 선도, 양육한 성도가 면류관인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이런 게 나옵니다. 최고의 면류관이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게 달리기 육상 경기 종목의 이미지에서 권투 종목으로 지금 이미지를 바꾸죠. 육상 경기를 방향성 없이 아무데나 막 뛰어가면 탈락이죠.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권투 경기도 마찬가지죠. 허공을 치면은 얻어 맞고 탈락되겠죠. 동일한, 둘 다 달리기나 권투 메타포는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목적은, 바울의 목적은 뭐냐? 사역자로서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타겟팅을 정확하게, 딱 카멜레온이 그냥 이렇게 탁 혓바닥에 나가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대상을 맞춘다. 종된 자,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방인, 약한 자, 강한 자, 율법 없는 자 다 상관없이 거기에 타겟팅을 맞춰서 전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금 9장 내내 바울이 개진한 말은 사도권 방어예요. 사도권을 공격하니까 고린도 교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복종시켜야 될 것은 내 몸이라는 거.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자기 절제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저렇게 공격을 해도 내가 사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절제, 그 은사, 그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상 얻기를 실패하는 자들은 거꾸로 뭐죠? 그 증거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번에 은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 메타포 뭡니까? 젖이나 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냥 단순히 바다를 건넜다, 신나게 건넜다, 그게 아니고 구원의 확증과 간격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 그래서 바다에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세례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주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 음식을 먹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출애굽 여정에 다 내렸어요. 이 만나라는 양식 때문에 황량한 광야에서 죽지 않고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의 만찬으로 본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으로 본 거예요. 세례와 주의 만찬이
그걸 누리는 특권, 그거 우리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의 몸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앞에서 다 답을 얘기해 준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절제하지 못함. 광야에서 터진 반석의 물 사건도 마찬가지.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의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봐요. 때리니까 그리스도는 맞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매를 맞으시고 그리스도가 맞으시니까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이상한 영예가 아니라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그런 반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어요. 보는 눈이 없었어요.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절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심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 세례, 주의 만찬,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받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의 만찬을 참여하고 싶어서 깔짝깔짝대고 부올의 우상에 또 속하게 되고 대부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상 얻는데 실패했다. 절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의 목적, 그거를 망각하니까 뭡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지금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런즉 그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먹고 마시고 뛰논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가 없을까요? 우상 숭배는 교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당연한 거고. 교인 중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중에. 8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거. 24,000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네? 교인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이. 9절에 시험하는 거. 주를 시험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얼마나 또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 10절에 원망해. 지도자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교인 중에 없을까요? 여러분 세례받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그런 영적인 터져나오는 그 꿀맛 같은 그 영적인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가지고 시기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된다.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성경이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하지? 뭘 절제해야 되나? 그래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세에 너희들은 넘어질 수 있다. 충분히.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 수도 있다. 또. 예? 선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너네들처럼 교만해가지고 뭐 자랑질만 하고 앉아있으면 또 넘어진다니네. 바울의 경우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의 떡을 나눈 죄 몸된 교제를 누리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권투 선수가 정확한 허공에 따르지 말고 정확한 타겟을 때려야 되는 것처럼 그거를 해야 된다. 계속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주의 만찬도 해.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의 부르심의 상을 놓치지 마라. 계속 절제해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해 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해야 돼.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을 쯤에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시험 당할 쯤에 그때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다 요강강물이 다 위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